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이제 번외 시리즈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저도 공부할 겸 저에게도 이제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런데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다시 로마서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오늘 설교는 짜집기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많은 이제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의 영상을 좀 많이 참고했는데 이야기가 실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쪽 이야기가 이 주제 자체가 상당히 큰 주제라서 방대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제 어떤 구미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좀 무리였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 좀 옮겨 왔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표절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한 분들의 영상은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팀 켈러 목사님 말씀 많이 했죠. 팀 켈러 목사님 영상 참고했고 또 변증학자인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영상, 또 한국의 박영식 조직신학 교수님, 또 박태순 목사님이라는 분의 영상도 참고했고요. 또 김필영 철학박사라는 분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실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봤는데 오늘 설교 가운데는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그대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신정론이라는 어떤 용어는 1710년에 신학자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런데 실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좀 더 악의 문제와 관련된 어떤 신의 존재의 유무에 대한 어떤 논쟁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론, 무신론 문제도 이렇게 깊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정론과 관련된 논쟁은 역사 가운데 실은 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고개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775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건물 1만여 채가 파괴되었고 4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당시 리스본에서는요 카톨릭 성인을 기르는 행사가 있었어서 축제가 있었어서 교회들 안마다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비참한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교회 밖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 신앙이 없던 사람들, 그냥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창녀나 거렁뱅이나 강도나 이랬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적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공간이 되어야 될 장소가 오히려 재앙의 장소가 되고 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게다가 이 일은 이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이 발표된 다음에 불과 5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신정론이 조롱의 대상이 된 이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유명한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대학살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일들은 정말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 끔찍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유태인과 장애인과 동성애자 등을 포함해서 약 1,1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1,100만 명의 민관인과 포로들을 이렇게 학살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게다가 그 중에는 유태인 어린이가 100만 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린아이가. 또 힘없는 여인들도 약 200만 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는 당시 독일의 이런 전쟁을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찬성했고 또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문은 이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이 자행되는데 그 가운데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적어도 죄 없는 어린아이들만큼은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었냐는 것이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뭔가 이런 일들이 멈춰지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신뢰로 얘기할 수 있는 사건들 참 많죠.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994년에 르완다에서는 내전이 발생해서 단 100일 만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집단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2011년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일보 대지진에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와서 2만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얼마나 뉴스를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까? 또 그 외에도 학대 사건, 아동학대, 지진, 산불, 납치 사건, 강간 사건, 이런 말하자면은 끝이 없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닐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여러분, 거기에 일말의 의심이 없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 신정론의 문제는 라이프니츠 이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로 최초로 등장한 것은 여러분, 기원전 3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명한 것이 이 무신론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무신론 논쟁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에피쿠로스의 무신론 논쟁은 이런데요. 만약에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 신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신이 악을 막지 못한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 않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 않거나 막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할까? 여러분, 이게 에피쿠로스의 무신론 논쟁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주장은 이제 1900년대 호주의 철학자인 J.L. 맥키라는 분이 또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을 하는 것인데,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또 신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신은 그렇다면 모든 악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현재 악은 없어야 하는데, 현실에는 악이 있으니까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피쿠로스나 맥키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와 또 기독교 철학가들이 여러 가지 변론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상당히 원래 많은데 몇몇의 기독교 학자들의 변론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2세기에 활동한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이레니우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인간이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처음 태어났을 때 걷지도 못하고 또 걷다가도 넘어지고 또 실도 아무데나 하고 뭐 실수도 하고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잘 걷게 되고 화장실도 자기가 알아서 잘 가게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원래 아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존재로 변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말에 따르면은 이 죄나 악은 원래 첫 창조 때부터 존재했었고 그에 따른 고통은 또 우리에게 불가피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있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은 잘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죄와 악에 대한 교리를 상당한 부분 정립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죄악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제 질병이나 자연재해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땅이, 이 창세기 3장 보면 이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도 보면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도 어떤 큰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 우리 지금 기독교가 그대로 믿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도 좀 가장 충실한 그런 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어거스틴이 꽤 흥미로운 어떤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선의 결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absence of good, 그래서 선이 없을 때 그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악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어둠이 빛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것처럼, 선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게 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어떤 어거스틴의 주장은 실은 좀 사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론적이기만 하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하나님이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악만 제거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만 선택해야 되면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자연 법칙의 일관성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지구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 중력 때문에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높은 곳에서는 중력을 없애고 낮은 곳에서만 중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게 자연 법칙을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사고나 고통이나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개별적인 악을 통해서 전체적인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 같은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인데, 전쟁이나 기아나 화재나 폭력이나 이런 어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윌리엄 L. 로우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또 반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 밀림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한가운데서 어린 사슴이 몇 날 며칠을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사슴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이 사슴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 한가운데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몇 날 며칠 고통을 받다가 왜 꼭 죽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윌리엄 로우는 매케의 무신론 논증을 이렇게 변경합니다. 신이 존재한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다, 이건 같은데 3번부터 거기에다가 이유 없는이라는 말을 넣죠. 그래서 신은 이유 없는 악을 제거한다. 따라서 이유 없는 악은 없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유 없는 악이 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결국 결론은 똑같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와이크스트라라는 신학자가 또 변론을 하는데 되게 복잡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또 역사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주장을 또 지금 와서 반박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고통들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찰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어요. 집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있다면 코끼리는 우리의 눈으로 관찰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방사능이 있다면, 집안에 방사능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눈으로 관찰해서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집안의 코끼리를 관찰하는 것과 가까운가, 아니면은 방사능을 관찰하는 것과 가까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방사능과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관찰해서 알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에게 악이 존재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관찰로서 알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여러분, 영국의 종교 철학자인 존 힉이라는 분은요, 또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이런 것이죠. 선한 사람에게는 항상 선한 보상이 뒤따르고, 악한 사람에게는 항상 악한 징벌이 뒤따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인데, 하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신은 없다, 혹은 신은 악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실은 우리가 모두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면, 현실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실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이 다쳐서 병원을 가는데 의사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한 사람은 의사가 고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낫게 될 거니까. 또 반대로 악한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병원을 실려가는데 의사가 고치지 않아요. 왜 고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의사가 아무리 고쳐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차길에 막 뛰어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절벽에서 떨어지건 불 속에 손을 넣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선한 사람이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밖에 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착하니까 불이 자동으로 꺼져야 됩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교통법규를 아무리 잘 지켜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차에서 불이 나고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들도 실은 참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착한 것입니까? 악한 사람은 무조건 악한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안중근 의사 같은 이런 위대한 분을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으로 보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우선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불린 이 라비 제커라이스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분은 인도 분입니다. 인도 분인데요. 이분 영상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한없이 죽어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잔인한 독일군들의 방아쇠를 멈추지 않냐는 것이죠. 네, 라비 제커라이스 이분은 이런 악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윤리는 바로 사랑의 윤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윤리.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성과 감정의 결정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있지 않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유의지 없이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기계적인 강요에 의한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 우리가 선택받을 때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계적인 명령에 의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훼손한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존재케 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존 힉의 앞서 말씀드린 존 힉의 주장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힘없는 어린아이를 향한 방아쇠를 멈춰야만 한다면 또한 아이가 끓는 물을 건드릴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물을 차갑게 바꿔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칠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다리를 잡아당겨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멈춰달라는 요구는 언뜻 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에 우리를 파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간됨을 빼앗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잃어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인 사랑과 또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동시에 보장된다면 죄와 악과 같은 다른 모든 뜻하지 않은 사건들도 우리에게 불가피한 요소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커라이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따르거나 거부할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궁극적인 윤리인 사랑이 가능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우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인간이 저지른 일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직 더 높은 법이 존재해야만 불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오로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런 불의가, 세상 가운데 불의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왜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냐는 것이죠. 어떤 법을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위법.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실은 요즘 현대 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분들이 다, 저도 여러 차례 좀 들었었는데, 신적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신론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자는 항상 약자를 잡아먹고 세상에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이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고 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이 허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 대답이 가장 제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있고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문제들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도 완벽하게 100%는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인상 깊게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야기인데,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이 고통 가운데 너무나 아파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그냥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실은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던, 그렇죠? 함께 경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인간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와 배신과 육체의 고통 등 너무나 많은 악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여러분, 동물이 겪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인간이 겪는 고통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보니까 더 큰 고통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는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더 큰 고통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답이 무엇인지는 말해준다는 거예요.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무신경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왜 굳이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막지 않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답이 절대로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빈 플랑팅가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다고 그게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될까?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해낼 수 없다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되게 교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까닭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이야기하죠. 새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복으로 이렇게 다가올지도 모르고, 또는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그 이후일도 모르고 내년일도 모르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등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와 트래블 버블을 시작한 지 5, 6일 만에 다시 국경을 닫았나요? 국경을 닫을 거라고, 결국 동호주 쪽에 코로나가 다시 생겨서 락다운을 또 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뉴질랜드가 국경을 왜 열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도 몰라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요. 여러분,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말이다. 그러면 그분이 방아쇠를 멈추지 않으신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그강 무도했던 악한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과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악의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악의 문제들의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의 모습들처럼 우리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아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늘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